할렐루야 버팀 2월 정기 예배를 보시는 모든 분들과 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나머지 27절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은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증거는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잠시 짧게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또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매번 듣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자유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 가운데 또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될 수 있도록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주님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나요? 라는 말씀으로 야고보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 오늘 1장 19절로 27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27절 말씀 같은 경우는 그 강명식 음악사가 또한 그 멘트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거. 근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나요? 여러분 지금 각 교단별로 올해의 슬로건이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회복으로 해야지 되는지, 어떤 회복을 외치고 있는지, 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회복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좀 집중해서 듣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가끔씩 되돌아보시는 경우가 있나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은 좀 덜 그렇지만 예전에는 가끔적으로 제 삶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되돌아볼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이 50이 넘고 자녀 3세, 동사는 2천만 원이 전부, 부동산 하나도 없고 그런 객관적인 사실, 팩트의 사실을 볼 때면 때로는 한숨이 굉장히 많이 나곤 했습니다. 일할 때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그 팩트, 객관적인 사실은 때로는 목사인 저에게도 굉장히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곤 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두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도. 그런데 지금은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제 삶을 바라보고 또 내 모습을 멀리 떨어져서 봤을 때 생각에서 또한 해석에서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은 내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전과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가지만은 예전처럼 한숨을 짓고 또한 그걸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오히려 기쁨 가운데, 저는 감사한 가운데 또 나의 삶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할 때 우리 마음에는 절대 절망의 씨가 자랄 수 없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또는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 안에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물고기를 잡아서 시장에 내다 팔며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풍족하진 못했지만, 잘 살지 못했지만은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자,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온갖 역경과 순환과 어려움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달빛이 그 강가에 들이운 그때 그물을 내려서, 그 시간까지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던, 그때보다도 더 못한 삶을 베드로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는 그런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평생 예수님과 동역하며 또한 예수님과 사역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삶, 내 인생을 바라보면 눈물과 한숨만 나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한숨 짓고 또한 내 상황을 비관해봤자 여러분 더더욱 나빠집니다. 그것은 사단의 괴교에 말려드는 겁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을 바라보고 내 처지를 바라보고 내 환경을 바라보면 한숨과 눈물과 답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할 때 내 신앙과 놀랍게 내 삶 자체도 변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과 내 삶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다른 말로 바꾸면은, 주님,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나요? 오늘 설교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회복해야 될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말씀 전하시는 것에, 유튜브에서 또한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여러분 바울 서신처럼 신학이나 교리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닙니다. 이 야고보서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성도들의,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그 하나님께서 또한 성도들의 삶을 위로해서 다시 일어나는 그런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들의 대부분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좀 미성숙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요즘엔 여러분들 원어, 이렇게 헬라어 원어 같은 거 구글이나 인터넷에 보면 다 나오죠. 이 야고보서를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야고보 사도가 온전한이라는 텔레오스라고 그래요. 계속 이 단어를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합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바울 서신처럼 어떤 신학이나 어떤 교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9절부터 27절 전에 보면은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셔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앞에 보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강과 부와 명예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을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신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기억하시죠? 기브온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것 다 들어줄게.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와 건강과 명예와 자기의 나라, 자기의 왕권이 계속 지속되기, 또한 자손까지 지속되기를 구하지 않았어요.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은 오늘날 살아가는 위정자들, 이 나라 대통령들, 또한 국회의원들, 또한 교회 목회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상담학에서도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경청만 하더라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3장 11절에 보면은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지혜는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이고 또한 분별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만 주시지 않았죠. 그 외의 것들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 외의 것들 풍족하게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질이 못 살고 또한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살아가게 절대 만드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만드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야고보는 오늘 본문 이 내용을 지나서 이제 참된 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참된 부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 내가 당하는 시험, 내가 예배 잘하고 또한 기도 잘하고 또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헌신도 많이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나한테 시험이 오지? 이거 왜 그러는 거야? 이런 시험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질 것을 얘기하고 바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앞의 내용을 설명해 드린 것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앞의 내용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이 코는 하나요, 귀는 둘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고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 누구나 동일합니다. 귀는 둘이요 입은 하나입니다. 어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지금 오늘날 교회나 세상에 보면은 듣는 것보다는 말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말이 먼저고 또 내가 먼저 얘기해야 되고. 여러분, 이 부분 가운데서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또한 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모양대로 우리는 더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오늘 본문 19절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적게 얘기하고 많이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말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들을 때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것 중에 하나,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제 읽었다고 당장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또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계속해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나갈 때 우리는 악한 길과 어떤 잘못된 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오늘 21절에서 우리에게 그런 행동을 또한 그런 것을 방해하는 악을 내어버리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라고 얘기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의 경건생활 가운데 또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획만 세워놓지 말고 머리에만 있지 말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듣고 묵상했으면은 반드시 실천하고 행동에 옮겨야 되는 종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또 기독교는 행함의 종교가 아닌데 존재의 종교인데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행함 doing의 종교가 아니라 존재 being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그런 행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그런 행함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또한 이 시간 모여서 예배하고 또한 헌금하고 기도하고 또한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한 어떤 일로 사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어떤 존재로 만드셨으며 내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내가 있는 그곳 가운데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느냐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까요? 내가 있는 그곳 가운데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게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완벽하게, 부족하지만 때론 넘어지고 때론 좌절하고 때론 하나님 원망도 하고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존재, 기독교 존재, 비잉의 존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의 과정입니다. 비커밍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완성되어 가는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제로, 야고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내가 읽고 또한 묵상했으면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성경을 100독하고 또한 50독하고 30독하고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경을 2독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처절하게 나의 삶 가운데서 노력하고 싸워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비커밍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이 2월 정기예배 드리기 전에 저희 버팀 단톡방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교수님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연세대 철학박사. 올해 102세예요. 그분이 기독교는 희망이 있는가라는 책 가운데 제가 리뷰하면서 우리 버팀 팀원들한테 그런 질문을 카톡방에 남겼어요. 신앙은 실천에 옮겨질 때 완전해진다. 이거 굉장히, 신앙은 실천에 옮겨질 때 완전해진다. 여기 포인트가 옮겨질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듣고 묵상하고 또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 신앙을 붙잡고 실천에 우리가 옮기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동역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우리의 신앙이 그 실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행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을 실천에 옮길 때 그거는 여러분 결국은 끝에는 마지막 가서는 내가 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도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손과 발을 주장하여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단순한 행함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로서 어떤 존재로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묵상하고 또 거기서 묵상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비커밍 되어가는 행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가만히 보십시오. 일단 제가 목사니까 우리 기독교 또한 많은 목사님들 말씀이나 또한 매스컴에서 나오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서울에 있는 십자가 꽂힌 교회들이 거기서
딱 2명의 성도님들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 박아놓으셨고 이 교회에 놓으셨는지를 알고 행했으면, 여러분, 이 정도까지 한국교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신뢰 이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에게, 대학교 간 청년들에게, 기독교 다 중고등부 때 다니던 청년들이에요. 대학교 올라가서 교회 다시 나갈래? 10명 중에 2명. 2명도 아니죠. 1.8명이니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소망이 와 있지만 어린아이, 저 소망이가 예배 드리지 못할 날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주님,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나요? 여러분,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너무나도 간단해요. 내 머리에만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만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좌표 삼아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과 혹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없는 육체가 시체에 불과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는 것도 죽은 신앙, 시체 신앙, 좀 세게 얘기하면 시체 신앙이죠. 예. 전혀 쓸모없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죠. 유튜브 보면 여기저기서 말씀이 나오죠, 그죠?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 정작 그 말씀을 듣고 또 읽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은 그 말씀을 또한 나에게 적용시켜서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실천해 나가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식만 커지고 가슴만 뜨거워지니까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게 맞아?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 혜택, 즉 권리를 누리려면 여러분, 책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도. 그것이 저는 행함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행함이라고.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터전에서, 그 터전이 다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터전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더 어려워, 내 상황이 더 어려워, 그렇지 않아요. 50부 100부예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싸워서 승리. 여러분, 우리가 한날의 삶을 싸우다가 반 정도 사단한테 패배했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보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또 머릿속으로가 아니라 손과 발이 움직이면서 행했는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 다 사랑하시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죽음의 십자가 길로 발걸음을 뛰셨어요, 여러분. 행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행하셨어요. 죽음의 길인 걸 알면서도.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뻔히 죽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 행하는 것, 그것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편한 보장되어 있는 그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이 내 가슴에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길이 내가 손해보는 길이고, 그 길이 또한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나아가서 죽음의 길이라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또한 제가 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타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읽고 듣고 했으면 행해야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지정의가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늘 문제는 지정 여기까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손이 부르트고 발이 부르틀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상황이 아니라 반드시 부르틉니다. 반드시 부르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은 굉장히 넓은 길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굉장히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문은 나비로도 가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어떤 어렵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노력해서 오늘 실패했더라도 내일 다시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읽었다고 자족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읽었으니까 도장 찍는 게 아니라,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본문을 시작하면서 말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자기의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경건하다고 말할 수 있냐고 27절에 반문하면서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나 세상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말 대부분은 빈말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빈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선거철 되면 굉장히 많은 빈말이, 공약들이 나오죠. 여러분, 대부분 지켜지지 않는 공약들, 빈말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한 믿고 부르는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세상과 똑같이 말만 하고 공약만 내걸고 그 공약이 빈수레가 되어서 돌아오지 않으려면, 세상에 그런 손가락질 받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부터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세워지지 않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을 때, 오늘 27절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파라토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평가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을지.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평가,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삽니다. 대학교 들어가려면 그 기준에 맞추죠. 회사에 들어가려면 그 기준에 맞추죠. 어느 단체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평가 방법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했고요, 어떻게 큰 헌금했고요, 그거 갖고만 계속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신의 평가 방법으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평가 방법. 그 평가 방법은 오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행함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싸워서 세상 가운데서 행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작은 예수로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또한 세워가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여러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은
우리 사명이라고 생각하죠. 나에게 주신 거 사명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거보다 더 큰 사명을 어디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우리 교회는 지금 너무 부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 로마의 기독교를 공인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지하에서 예배드린 사람들이 지상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지만, 저는 그때가 기독교가 죽기 시작한 때라고 생각해요. 온갖 호화로운 것, 온갖 부귀영화는 다 누리고, 그때서부터 카타콤에서 지하 80m 지하 동굴에 대림구에서 드리던 그 예배, 그 영성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부한 것 같지만 그런 영성,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행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붙잡고 또한 그것을 생각하며 내가 있는 그곳 가운데서 또한 그것을 지키며 나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고,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다시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이 사순절기가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언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곳에서 살아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 가운데 생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 가운데서 작은 예수로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